주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그 권위를 가지시고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데 사실상 라오디아 교회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할 날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전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너는 이런 일을 잘못했다. 아마 비디오로 쫙 찍어놓은 것처럼 쭉 얘기할 거예요. 내가 이럴 때 이랬다. 이럴 때 이랬다. 이런 얘기를 쭉 할 거예요. 틀림없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 할 말이 없어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변호인이 되셔가지고 이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한 사람입니다. 라고 변호해 줄 때에 모든 죄가 다 사라져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고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미적지근한 신앙생활도 버리셔야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충성을 하고 순종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 모습이에요. 죽을 때까지.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요양원에 들어가서도 어찌해야 된다고요? 거기에도 예배당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아끼지 아니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무엇으로 어떻게 이라고 변명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변명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책망을 하시는데 변명할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책망을 듣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바르게, 깨끗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어쩐다고요? 칭찬만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주님의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라오디아 교회가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러니까 책망을 받구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선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도 있다는 것을 또 알아야 돼요. 이거 책망의 대상입니다.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 책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고 했으면은 그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나가는 것이 성도들이 바르게 해야 될 그런 모습인 거예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뒤에 나는 날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보고 오늘은 어제는 누가 나왔구나. 나보다 먼저 나온 사람은 없더라고요. 나보다 먼저 나온 사람은 없고 그날 오늘 치는 동그라미를 친 사람은 없는데 어제 치는 동그라미 친 사람은 오늘 누가 나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고 좀 나갑니다. 나가요. 여러분들 꼭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각 교회의 속사정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들의 장점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의 신실함과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황망하게도 라오디아 교회를 찾아오셔서 아무런 칭찬의 말씀 한마디도 없고 책망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도 어찌입니까? 책망을 받을 만한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칭찬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칭찬 들을 수 충분히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만 듣는다는 교회는 아닐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책망을 들을 수 있기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칭찬을 듣기 위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이렇게 칭찬만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제가 라오디아 교회처럼 책망만 듣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도 개인 한 명 한 명마다 다 이것은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살았다 하고 하지만은 죽은 교회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한 사대교회조차 칭찬이 있었는데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한마디의 칭찬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라고 얘기했더니 죽은 교회라고. 죽은 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칭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미덕지근한 이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라오디아 교회를 칭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미적지근한 거예요. 그런 감내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영으로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보시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개인을 다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교리나 또 부도덕한 삶에 대한 지적도 없으십니다. 너희들이 무슨 악한 일을 했다. 너희들이 남의 것을 빼앗았다.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도 없어요.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는 데 있는 것이에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미지근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는 것. 그게 특징이에요. 그들의 미지근한 특징.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러는 거예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좋을 때가 있겠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좋을 때가 없어요. 미지근한 것은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한테도 다 전파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으로 돌아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맥이 없고 무관심하며 영적인 활동이나 복음사에게 열심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매사에 적당히 타협하며 넘어가고 그렇다고 복음을 또 거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 말하면 들어. 그냥 듣는 거예요. 반대도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도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기색도 없어요. 확신도 없고 열심도 결여된 상태로 그렇다고 냉담한 반응도 없고 뜨거운 열심도 없는 참으로 대책이 없는 그런 무리들이 바로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대책이 없어요. 아멘이시고 충성된 증인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1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그들의 모습에서는 도저히 해무스러운 그 입에서는 토하여 내치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차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찰 바에는 미지근한 이렇게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도 그러죠. 찬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찬물 먹으면 아이고 속이 더우니까 찬물 먹자 그러면 그것도 건강에 안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리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라오디게아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스라는 섭씨 90도가 넘는 그런 온천수가 나온답니다. 온천수가. 여기는 내가 가보지를 않았어요. 여기는 가보질 않았는데 섭씨 90도가 넘으면 굉장히 좋은 거는 거예요. 보통 이게 온천수 보면은 50도, 60도 그럽니다. 그것을 좀 데워서 뭐 70도 정도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고 80도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40도로 내리고 30도로 내리고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이 90도라는 최고의 그 온도로 뜨거운 온천수가 있어가지고 몸이 아주 좋은 온천수지만은 근데 이것이 쭈르륵 그 물이 쭈르르르르 흘러가지고 개천을 따라 쭉 내려가면 한 10km 정도 이제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내려오면은 어쩌겠습니까? 다 식어버리지 않겠어요? 다 식어버리면은 냄새가 악취가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식어버리니까 미지근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하니까 냄새만 나지 사용할 것이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 쓸모없는 악취만 나는 것으로 변하고 말아버린대요. 이와는 반대로 동쪽에는 그 동쪽에 라오디게아 동쪽에는 8,000피트가 넘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8,000피트면은 얼마나 높은 산인지 모르죠. 한 몇천 미터 정도 될 거예요. 높이가. 우리 백두산보다 더 높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 엄청 높은 산에서 거기는 가봤어요. 여기는 가보니까 엄청난 눈으로 덮였습니다. 1년 내내 눈으로 덮였어요. 1년 내내 눈으로 덮여가지고 여기서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물이 내려와요. 굉장히 차가운 물이죠. 얼마나 차는지 그 물이 아무리 더운 여름철이라도 손이 시릴 정도로 이제 더운 거예요. 마치 냉장고에 넣었다가 금방 빼내온 그런 물처럼 아주 차가운 그런 물을 같아서 갈증과 기가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물이 바로 그런 물이 있습니다. 이게 뜨거운 것이 식어버리면 이 문제가 심각해져 버린 것이죠. 무거운 문제가. 그리고 아주 찬 것이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얘기예요. 소용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차도 소용이 있고 뜨거워도 소용이 있는 거예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적지근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없고 냄새만 악취만 풍기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정도가 있어야 하고 주님을 아주 깊이 사랑하고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열정적인 신앙과 믿음의 뜨거움과 기도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뜨겁기만 하면 열정만 있어가지고 뜨겁기만 하면은 잘못될 확률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죠? 어느 교회들은 막 뜨겁게 막 기도만 하고 막 나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손 들고 뭐 난리 굿을 치죠. 어떻게 하면 참 무당굿처럼 얘기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요. 잘못될 확률이 높아요. 그럴 때 또 차는 것이 있어야 돼. 차가운 명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어가지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뜨겁든지 차든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명철, 머리가 차갑게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고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열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차가운 명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데 미징한한 것은 용납이 안 되는 내버릴 수밖에 없는 역겨운 온천수와 같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랑과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즉 당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내어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맞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로 자신을 드려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뜨뜻미지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주님께 이 어울리는 헌신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날마다 따르는 그런 삶이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것처럼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믿음의 산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